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모든 순서가 다 특별하네요. 아름다운 찬송도 참 감동이 되고 또 오늘 성찬 메시지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해 준 우리 강승마 형제님의 나눔도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그렇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친구입니다. 여기서 저보고 공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호칭을 쓰지만 둘이 만나면 양호합니다. 그리고 참 어려웠던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내려가서 5,300원짜리 밥을 먹지만 그 당시에는 국물이 20원이었어요. 20원짜리 국물을 사서 먹고 없을 때는 또 먹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고생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도 좀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중학교 때는 저를 초대해서 고등학교 때는 해방촌교회 저를 초대해서 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저희 삶을 인도해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났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도 간증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도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어느 주일 예배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송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성찬 메시지도 그렇지만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공교롭게도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생각하면 또 하나님은 참 모든 걸 통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참 많은 교회, 하나님이 많은 걸 줬지만 또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정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이 길을 따르라고. 이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답책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길은 뭔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사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어렸을 때는 가면 먹을 걸 주는 곳이지만은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집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거, 내가 여기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자꾸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의 길을 안 잃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각승만 형제님 나눌 때 보면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은 찢어졌고요. 저쪽 집안은 아직 안 찢어졌네요. 찢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집에 문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도 집은 있었잖아요. 문 없는 집이라도.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더 곱게 잘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또 아이들을 보면 또 참 어려운 가정이지만 또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승마 형제의 삶이 저렇게 안정적이고 또 자신감에 차 있고 또 건강한 한 인격체로서 정말 잘 성장하는 걸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장해 갈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연해서 그 사랑 안으로 사람들이 기쁘게 자신감 있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를 한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고난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악을 거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향해 가려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집이 찌적이 가난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밥을 굶어도 기쁨을 잃지 않는 힘이, 그 원천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2장 31절.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항상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양성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들을 더 갈구하라고. 근데 내가 진짜 교회가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는 내가 정말 진짜 가장 좋은 길 하나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교회도 또 우리 명동교회도 뭐 영원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필요할 걸 믿습니다. 오늘 13장 4절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까지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추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읽어봤자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잘라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들이지만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좋은 것을 바라보면 마음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슬픈 영화를 보면 마음이 슬퍼지듯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자꾸 선한 것을 보고 생각하고 나누면 우리의 마음도 자꾸 그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자꾸 사랑을 얘기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자꾸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보게 되면 오래 참다라는 이 동사 보이죠? 뒤에 맨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오래 참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다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슨 뭐냐면 오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냐면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시간적으로 긴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먼 장소를 가려면 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더 오래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의미가 오래 참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장소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불행과 고통을 우리가 끈기 있게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째지게 가난해도 집에 문이 없어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계속 반역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내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땅을 줬지만 금방 변심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수백 년을 예언자를 보내서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믿으라고 보내셨지만 믿지 않는 이 인류를 2000년 동안 참으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이 친절하다는 말 자체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 있거든요. 친절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친절한 사람 중에는 형식적으로 친절한 사람도 있고, 영업적인 친절함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위장적인 친절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엄청 친절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과 극이 통한다고. 너무 친절한 사람은 의심할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한 사람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친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것은 친절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친절하며, 어떤 번역본에는 온유하며로 나와 있거든요. 친절하면 온유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 남들이 그걸 볼 때는 야, 참 온유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온유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실 때 믿는 내 자녀들만 비를 맞으라 하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땅은 받지 마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태양을 보이실 때 안 믿는 애들 다 집에 들어가. 내 자녀들만 햇빛을 주기를 바래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인사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너희들끼리 인사하지 말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허구하고 인사하라고. 그게 아버지의 자비로운 심성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친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 제가 굳이 헬러 읽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설명한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시기하다라는 이 동사가 이 질투하다라는 같은 동사거든요. 질투하다, 시기하다. 어디서 봤냐면 동사의 어근이 뭐냐면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열정.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열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열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열정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에 대한 열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에 대한 열정을 바로 이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대한 열정.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어떤 열정이냐면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네가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없다면 너도 없어야 돼. 그것을 향한 나쁜 열정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이며 여기서 세상적인 경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무서운 열정인 것이죠. 이 열정은 시기와 질투도 열정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이 교회로 들어오면 어떤 단체로 가고 하면 이 열정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경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야망을 가지고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제시하고 사랑을 푸시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열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이 시기와 질투에서 온 것인지 경쟁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지 않은 열정은 시기와 질투로 가서 경쟁으로 가서 다툼으로 가서 많은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동족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동족인데 정말 이 동족이 이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야, 이런 놀라운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을 때 그들의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타하는 열정이 되지 않습니까?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소재하는 열정이라면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맨날 경쟁하고 맨날 싸우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비전을 발표하지만 엄청난 목표를 발표하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열정이 어떤 열정인지를 또한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이 뽐내다가 이제 허풍 떨다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풍 떨지 않는다고 뽐내지 않는다고 이 자만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이 허영에 들떠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이 뽐내지 않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랑이라는 단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들떠서 막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랑한다면 정말 너무 들떠서 뭐를 자랑하고 싶다면 뽐내고 싶다면 어디서 하라고? 오직 주 안에서. 네가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이상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가 자랑하려고 그러면 딱 네 가지를 자랑하라고.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둘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셋째, 네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넷째, 네가 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나머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자랑은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자랑이고 뽐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이 교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풍선이 원래는 요만한 건데 거기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훨씬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모습은 커진 모습이 아니라 그 원래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거거든요.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교만하다는 단어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 사람이 부풀어 오르면 뽕이 들어가면 원래는 작은 건데 뽕이 들어가면 제가 큰 줄 알고 어느 순간 큰 게 난 줄 알고 원래 이게 난데 이게 난 줄 알고 막 이 걸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도 달라지고 얼굴평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인간이 교만해지면 뽕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세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세상은 진리? 내 생각이 진리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성경 그거 왜 필요해? 내 생각이 있고 성경이야. 내 확신대로 살면 돼.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적인 많은 교만한 지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교만하면 사람에 대한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그 교만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 그들 위에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에서 왔고 세상에서 왔고 땅에서 왔고 그것은 마귀에서 온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다섯 번째, 무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이 헬라 동사를 찾아보면 무례한 단어가 좀 애매하다. 예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좀 예의가 없다는 뜻인가? 라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동사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요. 아주 비열하게 행동하는 거, 아주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거. 또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어떠한 동사를 이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뻘개 벗고 다니는 거.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 남들은 어우 창피해 그러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뭐 어때? 그것을 바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뽕이 들어가고 허풍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무례한 데로 나가게 되거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추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례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추할 정도의 정말 예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막 쌍욕도 하고 막 사람들이 듣든 말든 막 욕도 막 하고 뭐 행동도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너희들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인간적인 자랑이 많아지고 부풀려져서 교만해지고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을 이 동료 사회 속에서 이런 무례함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바로 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을 때 남에 대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구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것만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추구하고 남은 안중에도 없는 삶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남에 대한 동정도 없고 공감도 없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결혼지옥이라는 그 상담가 누구죠? 오은영 박사 아시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부 관계까지 확장시켰더라고요. 그 상담가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담하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결혼지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두 사람이 모여 사는 가정이 되었던 10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던 그 공동체는 분열될 것이고 정말 교회지옥 그리고 결혼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희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의 분열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남의 것을 존중하고 남이 잘 되도록 우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기적인 삶은 죄악과 불행의 입구가 이기적인 삶이거든요. 이기적인 삶은 죄악과 불행의 출발점인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를 분열시켜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생각하며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실 요즘 화가 많이 나신다면 다른 것보다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그냥 화가 많아진다면 아마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화가 많아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다 분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세 때에 무엇을 제일 염려하냐면 이 말세 때에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잘못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멋대로 행동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네. 오히려 믿는 사람조차도 그 사랑하려던 마음이 식을 거라고. 근데 삶의 어려움도 와? 먹고 살기도 어려워? 그러면 더 마음이 식을 거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거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이 사회 안에 분노가 엄청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걱정했어요.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혼란,
교회 안에서의 분열, 또 내 직장도 어려워, 가정도 어려워, 이런 것이 자꾸 밀려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식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내하며 견뎌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덕성이 있어가지고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악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굴 좋아해 안 좋아해가 아니라 악 자체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성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냥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사람이 점점 이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점점 이 사회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 점점 많은 악들이 자랄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식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더 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악한 생각들이 더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밧세바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에 끌려가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욕정에 끌려간 충동이지 밧세바를 사랑해서 다윗이 간음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악을 생각하면, 악에 끌려가다 보면 언젠가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적으로 악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아졌냐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 또 교회 안에도 악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점점 교회 안에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 분열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불의한 것은 뭐냐면 악을 어기는 것, 악을 저지르는 것,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그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도덕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악한 것을 멀리하는 도덕적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갈선병지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제 또래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너무 착하지만 부모가 싸우고,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싸우고, 애 돌아다니고, 학교 가면 정말 진짜 너무 어려워서 참을 수도 없어서 과외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돈도 없고 학교도 적응이 안 되고 집에서 부모 싸우고, 그러면 거의 10중에 8, 9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도 제 주변에 어떤 애를 보면, 애가 태어날 때 보면 너무 착한 아이였는데 유독 그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애는 너무 착한데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보복심인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 조폭이 돼버렸어요. 가지고 부모한테 어떻게 복수하냐면 맨날 사고 쳐가지고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몇 천만 원씩. 애가 일부러 중학교 때 아버지 보고 담배 사오라고 그래, 아버지 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앞에 가지고 아버지 보고 욕을 하면서 담배 사오라고. 일부러 애가 자기가 당한 고통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승마 형제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보호를 받은 거죠. 그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대로 훌륭한 인격적으로 자랄 수 있는 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용납하겠냐고요. 전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욕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우리 진이가 어느 날 우연히 쓴 글에 욕이 나왔어요. 엄마가 여름날 장마날에 먼지 날도록 두들겨 때리진 않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욕을 하지 말라고. 전 요즘 아이들을 보면 대화 속에 굉장히 악한 욕들이 많아지거든요. 아이들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이성적으로는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수학학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과목이 수업 시간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초등학교 유치원에 오늘은 사랑이라는 과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니 어떤 과목에 사랑이라는 과목이 있냐고요. 국민윤리는 있지만 그게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사랑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뭘 가르치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가르치겠어요?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으로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자식을 사랑하고 네 이웃 동료를 사랑하라는 것, 인간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무서운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무서운 세대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다음 세대는 창조적이고 5차 산업이고 IT 강국이고 한국의 K-팝이 K-문화가 K-칼처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대가 되겠어요. 맨날 아름다운 결혼식이 보여도 몇 달 뒤에는 이혼식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모르니까 어떻게 결혼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도 좀 빨리 이 교회가 회복이 되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제가 이거 쭉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진리를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악한 것과 선한 것도 구분을 해서 악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감정적인 사랑에는 그것을 분별할 힘이 없어요. 그냥 좋아 죽겠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앞엔 정관사 더가 붙어야 돼요. 그 사랑. 그냥 사랑은 육적인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덕성과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악을 저지를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하게만 싫어하게 만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서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좋아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두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집에서라도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이 그 사람의 기쁨이 돼요. 아멘. 봐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진리를 두고 함께 기뻐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고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나는 진실되게 살고 싶어. 너무 난 그걸 좋아해. 난 그렇게 살 때 기뻐.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성경 보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덕성과 함께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왔을 때 찬양 부르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끝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며 덮어준다는 것이 뭡니까? 커버예요, 커버. 정말 이렇게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어떤 것을 덮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구약에서 이 덮어준다는 표현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덮어주죠,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자, 시편 85편 1절.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절.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죄를 덮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죄를 덮어 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5장 20절.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덮어줄 것이다.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다.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요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다. 자, 한 구절만 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개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덮어준다는 것이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직면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덮어주라는, 보지 말라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그런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난 네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기억 안 한다. 넌 나한테 항상 새로운 자식이야. 그게 용서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덮어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서 진실되게 진리되게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이 어둠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수많은 욕조거리와 나가면 음란함과 정말 이 생각과 눈과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다 지배할 정도로 너무 악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덮어줄 수 없다면,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한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죄를 지어도 그가 회개하면 우리가 덮어주면서 용서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죄 졌어? 난 영원히 원수야. 그럼 이 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며 덮어주며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다 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의 소망.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주는 그 주체가 다 사라질 주체, 다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거든요. 희망은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내가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질 희망이요 그 절망으로 바뀔 희망인 거거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러한 희망을,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소망. 그리고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모든 걸 견딘다는 뭐냐면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이 헬라 동사는 군사용어인데 견뎌내는 것. 전쟁이 벌어지는데 막 적이 공격하는데 그걸 견뎌내는 것이 견딘다는 이 표현인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군사력이
100배는 더 강해요. 러시아가. 잽이 들 수 없어요. 사실은. 오늘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견디고 있어요. 왜 견딜까요? 하루에 1000명씩 죽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남자들이 죽고 있어요. 왜 견디냐면 가족에 대한 사랑,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뒤에 있는 자기 아내들, 자식들, 부모들 생각하며 견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견딜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아멘. 사랑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는 이 헬라 동사는 떨어지다, 멸망하다, 붕괴하다, 사라져버리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도 넘어지지도 멸망하지도 붕괴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 사라져버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기는 목사도 없어지고 장로들도 없어지고 교회 이름도 없어지고 간판도 없어지고 교리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군대 가는 진우 형제 앞으로 오시고, 우리 진우랑 함께 6년 동안 우리 팀 때부터 함께 했던 우리 정신적인 멘토인 우리 성재 형제께서 정말 군대 가서 몸짱, 얼굴짱, 짱이 돼서 돌아오게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시죠. 예. 우리 함께 설교에 대한 반응도 포함해서 우리 진호가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재 형제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멋있죠? 멋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라 했더니 안 한대요. 제가 오늘 진우를 이렇게 군대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주었던 그 말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마 우리 교회가 진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은 그 손자들 동생들 많이 군대 보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 내가 뭉클하네 약간. 근데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오늘 우리 진우에게 같이 기도로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표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직히 진우의 마음에 많은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생소함, 어색함,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많은 생각들이 진우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이 교회를 대표해서 저희가 진우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 저희가 진우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진우를 생각하시고 진우의 마음을 염려하시고 진우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진우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진우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그의 마음 안에 깊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진우의 그 군생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할 것을 저는 믿기에, 그 믿는 마음으로 진우를 기꺼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진우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우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거기서 만나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우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사회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당신께서 진우의 삶을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서 우리 함께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